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새가족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더함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그동안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냥 성경에 어떤 근거한 것도 괜찮고요. 근거하지 않더라도 교회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개념이 있다면 지금 한 5초 정도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떠올리셨나요?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리된 게 있겠죠. 사람마다 그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통해서 정리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로부터 실망해서 교회는 이런 게 아니라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개념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 다르게 갖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물론 있는데 그 성경이 이야기한 교회에 대한 정의 말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 갖고 있다. 자,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려면 여기서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건 꼭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는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동안도 저희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정리된 개념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새롭게 교회는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시작을 해도 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어떤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목사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장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사나 장로가 아닌 새로운 뭔가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교회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는 다르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와 종교개혁시대의 교회도 다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시대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도 다르죠. 그런데 1세기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종교개혁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구약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아닌 지금 현재 2000년대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주장을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혹은 교회는 16세기 칼빈이 만든 모형하고 똑같아야 돼. 혹은 루터가 만든 모형하고 똑같아야 돼.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는 교회 모형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예수님이 계신 당시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구조는, 조직은 없었거든요. 그럼 바울이 만든 교회하고 똑같아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도 또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교회마다 구성이 다 달랐어요. 조직도 달랐고요. 가르치는 내용도 심지어는 달랐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정하고 그 다음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를 넘어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정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모습들은 전부 새롭게 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출발할 내용은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건물로 치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장소로 치부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장소도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을 교회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곧이라고 말해요. 이퀄인 거죠. 똑같아.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들,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죠. 교회 그러면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오해되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오해되는 내용들, 어떤 장소라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래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교회를 각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처 각 교회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처 어떤 장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처 각 교회라고 안 하고 그냥 각처라고 하면 되잖아요. 각각의 장소 혹은 그냥 각 교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굳이 각처 각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각처 각 교회가 소유격인지 대격인지 그거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게 소유격이라고 한다면 각 처의 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각 처에 있는 각 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거를 나는 이 각처 각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걸 분명히 장소 건물의 개념으로 볼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은 곳에는 분명히 사람들로 명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있는 곳과 명확한 표현이 있는 곳이 있을 때는 명확한 표현이 있는 곳에 해석을 따르는 게 맞겠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장소야 건물이야 라고 끝까지 주장을 누군가 하신다 해도 뭐 그게 구원과 관련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분들의 신학인 거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란 우리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교회는 그러면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교회 개념이 시대마다 변한 건 아닐까?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장소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장소로서의 개념의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구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의 구약 교회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 있는 교회,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다는 건 분명해졌는데 그럼 구약시대에는 교회를 어떻게 불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구약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신명기 31장 30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앞에 총회라고 나온 건 카할이라고 나온 거고요. 회중이라고 번역된 건 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도 다 교회라고 번역돼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들입니다. 카할, 에다 이게 전부 다 교회라는 의미예요. 회중이 뭐죠? 회중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총회라고 하는 것도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총회도 회중도 전부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불린 건데, 그럼 그 에다와 카할이 다 뭐냐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명칭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회의를 하고 중요한 걸 결정하는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카할, 그리고 군중 전체, 회중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할 때는 에다, 회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둘 다 교회라고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교회는 분명히 있었는데 구약시대에 사용됐던 교회들은 전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교회 아닌가요?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불려진 이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현상적으로 사람들 눈앞에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어떤 장소로서 성전을 정하여 둡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만 계실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다는 표현이 주구장창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딱 몰아서 표현한 신학 용어가 있는데 편재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가 아니라 종교학 언어로서는, 종교학 용어로서는 무소부재라고 하죠. 그래서 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천주교나 다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요거를 편재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에나 다 계신 거죠. 모든 장소에 계세요. 화장실에도 계시고, 나이트클럽에도 계시고, 범죄 현장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만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만 오셨을까요? 아니셨겠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현현을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룩한 장소로서의 개념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전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성전과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다 있었지만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카할과 에다였고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나요? 아니면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당이 성전을 대체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성전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임재할 것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죠. 예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늘 다 계시죠.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 있는 게 성전이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원래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14절을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던 분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은지는 다음 시간에 6강에서 나누게 될 건데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육신이 돼요. 인간이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우리 눈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서,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시죠.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장소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늘에 계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 이 땅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신이 이 땅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하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전은 없어진 거네요. 그럼 성전은 없이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걸까요? 네,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전이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건물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담은 육신으로서, 하나님이신 육신으로서 이 땅에 계셔서 성전이 되셨고, 이제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 대신, 자기 대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공중에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건물 안에 계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계셨고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안에 모든 믿는 자의 육신 안에 담겨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건물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와 성전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됐죠. 교회와 성전은 구분이 됐는데, 그러면 교회에 대한 신약의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가 된 거죠. 이게 교회예요. 정말로 이게 교회일까요? 이게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교회인지, 교회에 대해서, 그럼 교회란 이름을 갖고 설명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의 안에서, 즉 예수님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성경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점점점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교회는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2번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영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철수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내리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까지는 부정할 수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까지. 교회는 장소는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서 나중에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물러설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도 변치 않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는 확실히 교회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얼마든지 더 개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죠. 그 교회랑 지금 제가 설명한 교회랑 조금 맥이 닿나요? 혹은 닿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교회를 더함공동체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인데요. 이 토대 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잘 합쳐서 혼자서는 안 되고요. 우리와 함께 논의하며 이 토대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5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이 6강인데 6강 좀 의미심장한 강의입니다. 제가 전체 강의 중에서 새가족방 강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교회론 설명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등장을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듣기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 6강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